말씀은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가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새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등잔과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 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그 줄과. 우리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와 성막입니다. 오늘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규례와 또 성막을 지을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이제 드리라는 부분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꼭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구약의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오늘 메시지를 시작해야겠는데요. 로마서 10장 4절에 말씀하셨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예배라는 부분, 안식이라는 부분을 통해 또 성막이라는 이 부분을 통해서도 결국은 우리에게 뭐가 남아야 되냐면 그리스도라는 부분이 남아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도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증거가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도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저주와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또한 성막에서 수많은 제사장들이, 정말 숱한 제사장들이 수많은 제사를 지내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피를 흘려도 인간의 근본 원죄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참 제사장으로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결국 안식일의 핵심도 그 안식일에 피 제사 드리는 것이고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결국 그 성막에서 주된 일이 피 제사 드리는 것이죠. 결국은 예배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성막의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오늘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요, 나를 살리는 예배입니다. 바로 오늘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이 안식일이 바로 지금 우리로 말하면
예배인 거죠, 예배. 근데 이 안식일을 두고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를 말씀하셨냐면 2절 말씀에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갑자기 안식일 예배를 얘기하시다가 안식일에 일하는 자, 예배 안 드리는 자는 죽여라,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예배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배는 나의 생명과 그대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냐면요, 예배는 나를 살리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그냥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는 나를 살리는 시간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고요. 나를 죽이는 존재가 있죠. 그 존재가, 나를 죽이는 바로 사단. 그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 있어요. 그 사단이 만들어 놓은 사단의 함정이 바로 창세기 3장이잖아요. 그 함정이 뭐냐 하면 내가 주인 되게 하고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은 곳에 두게 해서 결국은 나 중심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 함정에서 계속 헤매게 만드는 것이 이 사단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왜 예배가 나를 살리는 시간이 되냐?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이거는 한 번의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배 때마다, 항상 예배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반드시 답을 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반드시 답을 내야 돼요. 그리스도로 답을 내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 사단이 끊임없이 나라고 하는 그 함정을 파놓고 끊임없이 속이고 있기 때문이죠. 또 예배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예배 때마다 내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께 굴복해야 돼요.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내 생각이 그리스도께 굴복되어야 하는데요. 성경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6절, 우리가 보통 5절 말씀,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말씀이 6절에 나와요.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의 그 복종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들을 벌하려고 기다린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진짜로 온전한 복종을 하면 모든 게 끝난다는 얘기예요. 지금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모든 흑암의 역사들, 사단의 역사들이 분명히 우리 현장에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막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사단은 무릎 꿇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께 복종해버리면 그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들이 전부 다 끝나버린다는 얘기예요. 오늘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되는,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나 중심 되어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께 복종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인데요. 전도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전도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진짜로 자랑하는 것이 하나 있다. 그 뭘 자랑할 것 같아요? 우리 보통 익히 아는 건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진짜로 자랑하는 게 있다, 그러면서 말한 말이 딱 한 문장이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바울의 자랑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은 반대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걸 말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걸 말하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종교적인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 절대로 나는 살아나지 않아요.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진짜 나를 살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나를 살리는 예배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로 답을 얻는 예배예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예배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예배를 드릴 때
나는 완전히 살아나게 되어지죠.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지고 6일 동안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6일 동안 현장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안식일을 얘기하실 때 생명을 거론하신 거예요. 죽여라. 이 말은 죽이려고 하시는 의미가 아니라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될 만큼. 우리가 보통 말하잖아요.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진짜 그렇잖아요. 예배를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그 예배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최고의 가치 있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예배를 두고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예배는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다. 2절 이제 상반절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다. 우리가 보통 예배라고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위한 거래요. 나를 위한 거룩한 예배, 거룩한 날이라는 거죠. 나를 위한 거룩한 날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제 오늘 이 제목 그대로처럼 내가 살아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나를 살리는 날이에요. 진짜 예배는 나를 살리는 날. 그 어떤 문제를 만났건 어려움을 만났건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예배를 통해서 나를 살리는 은혜 속에 항상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안식이에요. 안식. 안식일의 의미가 뭔가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안식을 얻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이 내 안에 임하는 시간, 임하는 날이 바로 예배의 날입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예배라고 하셨죠. 오늘 말씀을 조금 확인해 볼 텐데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9절에서 11절에도 말씀하셨고 신명기에 다시 한번 말씀하셨죠. 신명기서 5장 12절부터 15절까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안식일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더 익히기 위해서 우리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먼저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을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또 말씀하셨고요. 신명기서를 또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5장 12절에서 15절까지. 신명기서 5장 12절에서 15절 이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이 안식일에 기억할 것을 오늘 말씀해 주셨죠. 바로 애굽의 종되었던 너를 하나님의 그 능한 손과 편팔로 구원해낸 바로 6월절의 그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기억하는 날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셨던 거죠. 결국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나를 살리는 그 예배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정말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고 정말 그리스도를 답을 얻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여호와께 드릴 것인데요. 오늘 말씀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려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호와께 드릴 것?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결국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하나님의 주신 것의 핵심은 바로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랑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용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쩌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 거죠.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얻어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에 원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드려라. 이 조건이 뭐냐 하면 할당량을 이렇게 줘가지고 강제로 걷어가는 이런 게 아니라 마음에 원하는 자, 그러니까 마음에 자원하는 스스로 마음에 하나님 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 원하는 자를 두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그 드린 것들을 쭉 나오죠. 드린 것들이 뭐가 있냐면 금과 은과 놋, 청색, 자색, 홍색 실, 붉은 물 들인 순양 가죽, 해달의 가죽. 왜 이런 걸까지 광야를 갖고 나왔는지는 모르겠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 나오는 모든 물품들은요 결국 성막을 짓는데 쓰이는 모든 물품이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는 이날 애굽에서 나갈 것이다 라는 걸 되게 알고서 미리 이삿짐을 다 싸놓고 모든 걸 챙기고 사실 나오진 않았거든요. 출애굽기 12장 11장에 보면 여호와의 유월절이 지나고 나고는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떡반죽 그릇에 있는 그 반죽 하나만 그릇채로 들고 나올 만큼 사실은 급박하게 출애굽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나올 때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린 모든 이 물품들 있잖아요. 이 물품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들에게 미리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이미 주셔서 그걸 갖고 나오게 됐다는 걸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거든요. 출애굽기 11장을 함께 볼게요.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유월절에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모세에게 그걸 이제 밝히신 말씀인데요. 1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큰 여호와의 그 사건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나가게 될 것이다. 그때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구하라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말씀을 모세가 그대로 백성에게 전달을 해요. 그래서 12장 35절에서 36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드려라, 자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라 라고 하는데, 그 얻은 모든 것들이 다 애굽에서 은혜로 받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 드리게 돼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 그래서 처음부터 이 성전을 준비했을 때 그 봉헌식을 먼저 하잖아요. 먼저 건물 짓기 전에 먼저 봉헌식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라는 고백을, 다윗이 고백을 하죠.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에게 그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재능이든 달란트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미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성막을 만드는 시간표에 하나님께 드렸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도 어느 때에는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옵니다.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굉장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내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겠다라는 그 중심으로 서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것이 아주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걸 통해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오늘 이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 드리라고만 말씀한 게 아니라, 또 10절에 보면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 이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누구든지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이제 성막을 짓는 일을 담당하게 되죠.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게 되겠지만, 그 사람이 그 오홀리압,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두 명의 사람인데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감동돼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다 만들기를 시작해요. 결국은 마음의 지혜로운 이 지혜도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의 감동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되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이들은 성막의 기구를 만들고 성막의 모든 일에 쓰임 받는 일꾼으로 쓰이게 돼요. 오늘도 아까 이제 낮에 엘리사랑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엘리사 나이가 5살이다 보니까 궁금증도 많고 질문도 많이 하잖아요. 물은 누가 만들었어? 하늘은 누가 만들었어? 구름은 누가 만들었어?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하거든요. 이제 오늘도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만드셨지, 하나님 만드셨지, 하나님 만드셨지. 그러고 나서 이제 옮겨가는 게, 이제 그럼 자동차는 누가 만들었어? 그럼 그것도 이제 엘리사 입장에서는 다 하나님이 만드신 줄 아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냐라고 이제 묻는 거죠. 그때 저기서 대답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말해줬어요. 사람이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이 만든 거야. 그러면 사람이 만든 걸까? 하나님이 그 만들게 하신 걸까? 하나님 만들게 하신 거. 그게 맞잖아요. 오늘도 그 얘기를 막 쭉 잠깐 했었는데, 오늘 성경에 그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중요한 그 성막을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지죠.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일꾼을 세울 때도 이와 다르지 않게 같은 선상에서 일꾼을 하나님이 세우게 하시잖아요. 뭐라고 세우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자를 일꾼으로 세우라. 누가 교회에서 일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능력도 아니고 재능도 아니죠. 결국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 충만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자가 결국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 정말 받은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는 증인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예배라는 건 나를 살리는 것이라면 교회, 성막은 결국 세계복음화를 두고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죠. 그래서 이 이후에 사람들이 드린 모든 걸 가지고서 물품을 만들잖아요. 성막과 천막과 덮개와 갈고리, 증거계, 속죄소, 분향단, 등잔대, 번제단, 물두멍 쭉 나오는 그 모든 것들, 성막의 기구들이죠. 이 모든 성막의 기구는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는요, 전부 다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럼 교회는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셨죠. 몸은 그 그리스도의 그 머리 대신 그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서, 이끌림을 받아서 움직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 핵심 뭐냐면 결국은 언제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서 있어야 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복음이 강조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쪽으로 교회는 움직여 가야 합니다. 사람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도 안 되고요. 여론이 전체적인 여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복음이 강조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쪽으로 언제든지 움직여 가는 곳이 교회인 거죠. 그것이 바로 세상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이 성막 안에 또 중요한 부분이 등잔대잖아요. 등잔대. 24시 등불을 끄지 않는 등잔대가 이 성막에 있었던 것처럼, 교회라는, 세상을 살리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오늘 기도수첩에도 나왔지만 결국 24시 망대를 세우는, 영원한 망대를, 기도의 영원한 망대를 세운 곳, 그 망대가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한 방향을 맞추고 오직 성령 충만을 강구하는 그 기도의 불을 24시 끄지 않는 곳이 교회고요. 그 힘 있는 교회가 결국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거기에 대한 설명은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 계속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언약으로 주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바로 세 가지 뜰이죠.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입니다. 교회가 어떤 것이,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교회는 진짜 렘넌트들을 살릴 수 있는 금토일 시대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또 앞으로 다가오는 많은 재앙과 영적 문제를 막을 수 있는 묵상운동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완전히 중심에 서 있는 곳이 바로 지금의 교회죠. 세상에서는 교회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만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 가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이 교회가 망대로 세워지도록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현장의 지교회로 응답받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결론인데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그렇고 성막을 통해서도 결국은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점검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날마다 점검할 것이 있어요. 진짜 나를 살리고, 다시 말하면 나를 살리는 것도 정말 그리스도고 교회를 살리는 것도 그리스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서신서를 언제든지 쓸 때마다 교회, 에베소 교회라든지 빌립보 교회 서신서를 쓸 때마다 항상 마지막에 당부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 교회를 두고 성도들을 두고. 그게 뭐였냐면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사단은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게, 그리스도를 놓치도록 방해를 하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근데 믿는 자들의 마음까지도 사실 혼미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 하느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그 광채, 그 빛이잖아요. 복음은 빛인데 그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사단이 끊임없이 방해를 하거든요. 그리고 방해를 할 뿐만 아니라 싸움의 대상, 본질을 흐려버려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권세자들과 악한 영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그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결국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교회에게 이걸 당부하고 있고 성도들에게 언제든지 이걸 주의시키고 있는데, 사단은 싸움의 대상을 바꿔버려요. 사람으로, 다른 것으로. 그래서 본질을 놓치게 만들죠. 어느 순간 분명 영적 싸움으로 시작했는데 육신 싸움으로 마무리하도록. 그게 어쩌면 우리는 모두 다 영적 싸움인 걸 알아요. 시작은 영적 싸움으로 하는데 결국 육신 싸움으로 끝내도록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날마다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나를 살리는 예배 속에 항상 있어야 되고요. 나를 살리는 그 시간 속에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 때 사단이 막 공격할 때 그때 싸우는 게 아니라 미리 꺾으시길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실 때 그날의 흑암을 미리 꺾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미리 꺾으세요.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방해하잖아요. 메시지도 계속 기도 수업을 통해서 나오지만 사단이 계속 살인하게 만들고 자살하게 만들고 전쟁하게 만들고 많은 일, 분쟁하고, 오늘도 보면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이 결국 우상 숭배하다가 분열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게 뭐냐 하면 나라고 하는 우상 숭배 속에 빠지게 만들어서 나 중심이 부딪히면 싸움이 되고 분열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 계속 흑암을 꺾으세요. 그냥 막연한 흑암을 꺾는 게 아니라 오늘 나와 이 사람 사이에 역사하는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가정의 역사하는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오늘 내가 가는 그 현장에 미리 역사하고 미리 진을 치고 있는 모든 사단의 견고한 진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옵소서. 문제를 당해서 꺾는 게 아니라 미리 점검하고 미리 영적 싸움하고 미리 그거를 보초를 서는 거죠. 진짜 말 그대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을 두고 영적인 보초를 서서 흑암을 미리 꺾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사단이 그걸 했을 때 사단이 공격해 들어오면 눈치를 챌 수 있죠. 아, 사단이 역사하고 있구나. 흑암이 역사하고 있구나. 그리스도로 꺾어야겠다. 그리스도로 내가 승리해야겠다. 정말 우리 청주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는 정말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는 증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나를 살리는 예배 속에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참된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